왜 우리는 화를 내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분노가 갑자기 조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확 하고 분노가 올라오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분노, 화,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욕심을 잉태하면, 욕심이 우리 가운데 다 들어와 자리를 잡았어요. 욕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죄를 잘라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잘라버려야 되겠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요, 욕심을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잔디를 관리하고 그러시죠? 이제 잡초가 나오면 죄송합니다. 아직 점심시간도 아닌데, 그죠? 잡초가 나오면 우위를 탁 잘라보세요. 풀 자르는 걸로 잘라보세요. 그럼 그거 없어집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또 나오죠. 다른 것보다 더 잘 자라죠? 또 잘라보세요. 나옵니까? 또 나오죠. 뿌리째 뽑지 않으면 그 잡초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소방관이 교육을 받을 때 불이 났습니다. 그럼 불이 막 나면 그 불꽃에다가 물을 막 쏘면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지죠. 불은 불꽃이 일어나지만 불꽃을 일으키는 근본, 그 밑에 불씨를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죄를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죄를 억제하고 누르고 자르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해야 되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그 죄를 일으키는 욕심이라는 게 들어있는 걸 발견해야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여기서 이제 욕심을 부리니까, 욕심이 마음속에 찾아오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니까 죄가 자라나서 뭐가 됐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의를 이루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다시 그 앞으로 가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물질적인, 재물적인 욕심을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욕심, 그럼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십계명이 말이죠, 우리 개신교 십계명하고 또 가톨릭의 십계명하고 다른 건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신교에 10계명이 있는데 가톨릭에도 10가지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톨릭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8, 9, 10 이렇게 나누어 놓은 계명을 가톨릭에서는 9와 10을 따로 나누고 7, 8을 같이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있기는 다 내용에 있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가톨릭의 9계명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9계명이거든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게 9계명이에요. 초점은 좀 다른 거죠. 우리는 이제 그 10계명 속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양이나 종이나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아내와 물질을 함께 묶어 놓았죠. 그래서 10계명이 됐어요. 우리는 10번째 계명인데, 가톨릭에서는 그 앞에 계명을 묶어 놓고 10번째 계명을 잘라서 2개로 9계명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내 이웃의 소유 그리고 종, 그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2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탐내는 것, 욕심내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물질을 탐내고 욕심내고 그런 단순한 생각이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내 방식대로, 이게 내 방식은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진 경험이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정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욕심과 동일한 말인데, 욕심은 물질적인 개념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정념이라는 거예요. 정념은 뭐냐면 내 모든 일들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 내 마음의 욕심이에요. 내 마음의 욕심. 다시 다르게 해석하면. 육체적인 욕심, 물질적인 욕심, 또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갑자기 화가 막 끓어오르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분노에 대한 것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사고방식이 나하고 좀 달라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아유, 저건 왜 저렇게 하냐? 말도 안 돼. 이렇게 좀 점점 틀렸어요. 틀리면 그 사람이 이제 마음에 자꾸 마음에 있어서 그 사람이 뭐 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들죠. 왜냐면 나하고 다르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서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긴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저거 틀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정념을 품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 그 사람 얘기가 나왔어.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지금 올라오죠? 정념이 있죠. 그래서 그 정념으로 그 사람 그거 안 돼.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정념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폄하하거나 미워하거나 혹여 둘이 무슨 일이 생기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무엇을 없애야 되겠습니까? 분노를 잘라야겠죠, 그죠? 분노를 잘라야 돼. 그 전에 분노를 아무리 잘라도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정념,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한 정념, 욕심,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 그것을 뿌리채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욕심과 정념을 품으면 이렇게 상황 속에서 쉽게 분노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고 또 우리 성찬식도 했고 또 한국에서 저 유명한 정말 그분 한번 모시려면요, 김은영 교수님 모시려면요 줄을요 나라비로 서도, 나라비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길게 서도 못 모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참 우리 또 6분 이렇게 임직도 받으시고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끝날 때 여러분에게 약속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제가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주제가 화, 분노, 이것은 표면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본성 전체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조명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요 기도 여러 번 부탁드렸죠, 여러분에게 오늘.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포기하고 3번 정도로 나눠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오늘은 짧게 하려고 정말 제가 아주 정말 애를 많이 썼고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었고, 그렇지만 오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그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노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마음의 분노를 품거나 노를 바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먼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하는 말은 분노하고 말이죠, 노를 품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단정지었습니다.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그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요가 깨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깨어져서 어떻게 돼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의 성을 막 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좀 우리가 발전해서 말하면, 아무리 어떤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을 막 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첫째 이룰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 정념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평화는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더욱이 나아가 성내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품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완전에 이르고 또 영적인 성숙의 길을 바르게 이렇게 추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악된 분과 노를 멀리 해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한 성숙과 또 온전한 성숙의 길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31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이라고 말했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분냄과 비슷한 말이죠. 모든 노함과 분냄. 여기서 노함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그 두 개가 원어가 다른데 노했다라는 말은 wrath, rage. 이건 막 과격하게 분이 막 일어나서요. 막 덜덜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분이 막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끌어올라 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노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인생에 여러분 이런 일 만나면 안 되죠. 그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러면 안 되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분냄이라는 것은 그거하고 좀 달리 앵거라고 하고 이게 원어에서도 이제 좀 다르게 오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진노, 복수심 그리고 분개함. 이게 좀 달라요. 첫 번째 노함은 막 끌어오를 듯한 폭발할 듯한 그런 자기 속에서의 그런 정말 상상하기도 싫죠.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누군가를 향한 막 복수심과 막 열정, 막 그 미움이 막 폭발할 듯 일어나는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러면서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노함과 분냄을 분리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아는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이런 게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혹은 야단을 칠 수도 있고 혹은 교정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좀 핀잔을 주거나 혹은 이렇게 다른 식으로 이렇게 훈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그 훈계하는 사람이나 지적하는 사람이 침착을 잃어버리면요, 완전히 자기가 오히려 그분을 책망하다가 사탄이 노염의 마귀가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분명히 잘못은 그 사람이 해서 그 사람을 나무래고 있으면서도 노염의 마귀는 자기 안에 들어와 자기의 평화를 탁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서 그 충고를 듣는 사람은 노염의 마귀가 다시 거기에 역사해서 둘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야단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말이죠, 정말 이렇게 야단을 치면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야단치다가 자기가 막 열이 막 나가지고 말이죠, 부모들이 막 일어나죠. 그죠? 이걸 죽여 살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은 원래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약 올려가지고 막 화가 막 부모가 나죠. 그래서 야단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노여움의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은 이 아이가 했어요, 지금. 이 아이는, 근데 아이들은 또 문제가 다릅니다. 부모가 막 화를 내서 막 말을 하면 상처를 입고 그냥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그냥 털털 털 수 있지만 자식은 분명히 잘못했는데 자기가 화가 나서 자기 속에 분노가 쌓여서 자기 속에 사탄이 들어와 자기가 막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는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알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잘못했으니까 뭐라 해요, 그냥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해결이 됐지만 부모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야단치는 것도 훈계하는 것도 그런 분노 가운데 하게 되면 사탄이 그 가운데 들어와 그 사람에게 평화를 깨트리고 그 관계까지 깨트려 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무라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죠. 우리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상대방의 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대방에게 있는 티, 작은 거는 잘 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들보가 눈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알지도 못하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남을 막 비방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꺼내내면서 작은 것까지 지적해내면서 너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적용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를 다스린다는 것, 또 이렇게 분노하는 것, 이것을 다스리는 것은요, 이건
인격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러면서 이것이 그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는 일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사탄과 마귀 또 성령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전에 이제 이라크 전쟁에 다녀온 그런 한인 1.5세 청년들을 이렇게 몇 만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이라크 전쟁에 보통 이렇게 존마다 간다고 합니다. 어느 존에 있다가 그 컴뱃으로 가고 또 이렇게 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지구를 딱 이렇게 각을 나눠서.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이라크에 1년 3개월 있다가 왔어요. 길었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길었는데 이 친구는 컴뱃 존에서 정말로 전투하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료들이 죽고 살고 몸 다치고 막 그런데 자기는 감사하게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왔는데 그 친구는 말이죠. 같이 있어 보면 호랑이가 따로 없어요. 눈이 그냥 막 번들번들 하는 게 그냥 사람 아주 악하지가 않아요. 사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청년입니다. 눈이 그냥 막 그 광채라는 게 그게 무슨 광기 같은 광채가 막 나와요. 근데 갔다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잠자면서도 죽을 수 있고 뭐 폭탄 테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 늘 불안 가운데 막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1년 3개월을 지내고 와가지고는 넉아웃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눈에 배어서 우리 같이 청년복지에 성경 공부하고 얘기하고 하는데도 눈이 막 번들번들 나중에 좀 없어졌겠죠. 그게 실제로 이라크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인 치료를 같이 받습니다. 육체를 다쳤든지 안 다쳤든지 정신적인 치료를 병행합니다. 너무나 그 인텐시브한 위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 속은 그런 거예요. 전쟁은요 웃으면서 기타 치면서 놀면서 하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은 말이죠 그냥 웃으면서 포옹하면서 악수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생명을 걸고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게 전쟁이에요. 이런 우리가 지금 노함, 분노함, 그리고 진노함 이런 것들은 말이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막 화를 막 내고 욕도 하고 막 딱 들어와서 화냈네. I'm sorry.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죠. 성경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분을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악령이,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그래, 마귀의 영이 사로잡고 분노의 영이 사로잡아서 그래, 화를 내라. 너는 역시 내 편이구나.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 분을 다스리는 것, 또 화를 다스리는 것은 이런 노염의 마귀와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격이 있는데 인격에 이렇게 부분이 깨어져서 금이 가면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노여움의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노여움의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거기에 자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썩고 냄새가 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인격 전체가 뭉그러지고 그리고 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죄악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지고, 왜냐하면 그 영혼 안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 마귀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말씀 읽지 않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요, 그곳에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뭐든지 간에 분노와 노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태양은 우리를 향해 비추지만 하나님,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으로든지 우리의 눈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분명히 태양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지만 우리가 눈을 가리면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죄악 가운데 분노하고 분노한 마음을 품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래서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어떤 사람이 이제 마음에 그 정념을 품었어요. 욕심을 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생각으로 나타나서 그래,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누구누구를 내가 골탕을 먹이리라. 내가 누구누구를 어떻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떨라라고 말합니다. 떨라. 그리고 범죄하지 말아라. 우리가 죄악을 행하면 죄악을 행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사탄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죄악이라는 것은 성도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죄악은 성도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죄악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가끔 교회에 보면 그런 경우를 보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마음 놓고 죄를 저지르고 교회 와서는 아주 성실하게 기도하고 또 세상에 가서 마음 놓고 죄를 저지르고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주님을 믿고. 이건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성도의 마음에는 죄악이 들어올 수가 없고 연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델이라면 그건 모델 아닙니다. 그런 분은 모델이 아닙니다. 정말 참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죄악과 늘 싸우면서 온전하지 못해서 늘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에 합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념을 마음에 품으면 죄악이 막 거기에서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떨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떨으라 그 말이에요. 떨으라.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막 화가 나고 막 누구를 미워하고 정념이 생기고 그럴 때 이 분노가 일어나서 입으로 분노를 토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너 스스로 말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념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그 정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악이 생겨나려고 그러고 죄악이 생겨나면서 악한 것들이 입으로부터 나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행동이 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념을 뽑아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악한 생각에 동의해서 그리스도를 노하게 함으로 우리 마음에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마귀가 그 빈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말 그대로 이해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래요. 분을 품은 것은 여러분 분을 왜 품었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분을 품었습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정념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정념을 없애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정념이 있는 것을 두고 이제 분이 이제 마음에 품어졌죠. 잘못된 거예요. 정념부터 없애야 되지만 우선 현상적으로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가 이제 이미 일어났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악을 범한 거예요.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그날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날을 넘기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불같은 어떤 격정, 분노, 아니 더 내려가서 그런 정념, 욕심, 그것들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어제도 사로잡았고 오늘도 사로잡고 내일도 사로잡고 오늘도 그 사람 믿고 내일도 믿고 내일 모레도 믿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세요. 너희가 분노를 품었거들랑 그 날을 넘기지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제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불같은 노를 몇 년 동안, 아니 몇십 년까지 나는 절대로 이것을 풀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파괴되어지고 그의 인격이 손상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러나 안으로는 여전히 활화산처럼 저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누구에 대한 정념 혹은 그에 대한 미움 그리고 분노,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독을 증식시켜서 자기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단에 제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여러분, 이 제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물.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끌고 왔어요. 양도 끌고 오고 말이죠. 비둘기도 끌고 오고 끌고 왔어요. 그걸 잡아서 드렸죠. 그게 제물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제물을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도 제물을 잡아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희생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도 이제 전 세계 동물 보호가들의 그런 송화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동물을 잡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로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있죠. 헌금. 이 제물의 일부예요. 진짜 제물은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제단을 제물에 두고,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너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먼저 형제와 가서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면 분노한 채로 드리는 제사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노염과 원한이 쌓여 있고 정념이 쌓여 있는 그 상황에서 드리는 제물, 우리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우리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다툼을 가지고 정념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와 모든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내가 화가 안 나 있으니까 됐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화가 안 났으니까. 나는 화가 안 났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움이 발생하고 정념이 발생해서 미움이 발생하고 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했거나 나쁜 관계가 발생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별로 이제 관계가 없어요. 나는 잊어버렸거나 그래요. 근데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그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까? 못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려져요. 그게 상처로 자리하고 남아서 끝까지 그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적당하게든 아니면 부당하게 되었든 정당하게 되었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이런 화가 나게 됐고 원한을 삼게 되었다면 누가 먼저 가서 화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내가 가서, 잘못한 내가 먼저 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 잘못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불화의 관계를 치유하고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도 이와 동일한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직접 화를 내는 건 아주 나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갖는 정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정념을 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며 축복을 받으려면 표면적으로 나타난 모든 분과 노를 다 잘라야 돼요. 그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정념은 이미 자리했고,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정념을 이렇게 없애는 그런 한 주간을 갖게 될 텐데, 정념이 자리해서 정념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가 이렇게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걸 여러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부부간에도 말이죠. 가끔은 참을 수 없어서 무슨 말을 확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런 순간을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치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이렇게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러죠. 그 2초, 3초가
한 몇 시간 내는 것처럼 정말 다 천천히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노를 막 일으키려 할 때 이 영적인 작용으로 이제 내가 화가 많이 났고 내가 참을 수 없고 여기서 지금 내 입을 통해서 혹은 내 손을 통해서 분노가 지금 나가는구나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정념이 이미 있으니 정념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었으면 분노가 나가는 순간을 잡아야 돼요. 그걸 막아야 돼요. 그걸 막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끊어야 그 입에서 뭔가 나쁜 말이 지금 그 정념에서 일어난 그런 악한 말들이 나가려고 할 때 입을 막아야 돼요. 행동으로 또 교만함으로 혹은 비난함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막 그것이 표현되려고 몸짓으로 막 하려고 할 때 그걸 막아야 돼요. 그걸 막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인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 말씀대로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자유예요. 제가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나는 절대 살인한 적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너는 지금 그를 살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번 그 형제를 죽였고 기회만 되면 법만 해결한다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는데 존 크리소스톰은 뭐로 유명하냐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인데 이분은 설교를 아주 잘하셨다고 그럽니다. 고대에. 그래 그분의 수제자인 존 카시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수도사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어떻게든지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 화를 내지 않으려면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화가 있기 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념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화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분노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분노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내려가 보면 내 마음에 숨어있는 정념, 욕심, 그것이 화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근본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노염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면 우리에게는 분별의 빛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참된 판단의 보증도 없어지고 의의 인내도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존 카시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에 찔려 살해된 사람의 피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만 마음속에서 미움에 찔려 흘린 피는 하나님이 보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왜 형제에게 지금 화내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념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념이 없으면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정념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황만 이루어지면 즉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분노를 사로잡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그 전에 먼저 정념을 해결해야 돼요. 마음밭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금간 우리 인격의 틈 속에 들어있는 노여움의 마귀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다시 존 카시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분노를 치료하고 그리고 분노 이전에 들어있는 그 정념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분은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며 노염을 멀리해야 된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언제 어느 시간에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카시아는 늘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이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분노하고 죽겠어요? 죽기 전에는 다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애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시아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최후 심판 때에 노여움과 미움의 종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 선한 삶 얼마나 허무하게 됩니까? 모세와 다윗과 같이 지혜로운 자, 영안이 열린 자들은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분노가 일어나야 될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는 대신에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정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정념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잠언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낸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모욕을 받으면 화가 나는 건 사람마다 당연한 것인데 그 모욕을 받아도 참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노여움을 참을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미련한 사람은 화가 있는 대로 다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원수에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화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화를 낼 수 있는 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 관계에 있어서 하물며 원수에게도 화를 못 내는데 누구에게 분노하고 누구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미약한 인간이어서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특별히 정념에 사로잡혔을 때에 자녀들에게 화를 내게 될 때도 있고, 원치 않게 정말 마음 아프죠. 그럴 때 마음 아프죠.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정말 며칠 동안 끙끙 앓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탄이, 마귀가 지금 노여움의 마귀가 우리를 꽉 붙잡고 있죠. 오래된 얘기부터 미움을 갖게 하고 그리고 노여움을 갖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나빠, 이놈은 정말 나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마귀를 없애는 것은 그런 마귀에게 밥을 주지 말아야 돼요. 밥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냥 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미움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사탄과 마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가만히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세요. 그래서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비추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거든요. 빛이 없으면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컴컴해서. 그 예수님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여러분 마음속을 샅샅이 뒤져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 열을 받는가? 난 누구만 생각하면 주는 거 없이 미운가? 아니, 나는 어떨 때 내가 화를 내는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자신들이 생각해 보면 그 화를 내거나 문제가 되는 데는 분명히 그에 연결된 정념이 들어있고 정념에 마귀가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그걸 먼저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지 않고는 여러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한 주간 마음을 가만히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셔서 내가 지금 끊지 못하고 있는,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노여움의 마귀가 붙잡고 있는 정념은 무엇이냐? 나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이냐? 나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찾아내셔서 이야기 나누시고 다음 주간에 계속해서 이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의 그 영혼과 그 영혼이 받는 피해,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분노가 일어난다면 분노가 문제지만 분노를 일으키는 정념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정념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해결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서는 분노가 떠나가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영으로 임해 주셔서 주님이 빛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썩은 그 사탄과 마귀의 냄새, 그 모양들은 다 없애주시고 온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공의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마귀가 틈타서 우리의 깨어진 인격의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눈을 번쩍거리며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실수하고 범죄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것 잘 압니다. 이제는 성숙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간에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정념들, 욕심들 찾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온전해지기로 소원하고 성숙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형제자매 된 모든 이들과 박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울부짖으며 고통 가운데 주님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